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절인 관계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벨직 신앙 고백서 제14망 하나님의 섭리 파트를 보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버려두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겨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 그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섭리를 하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 죄를 통해서도 섭리하십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일을 감당하는 자들 치고는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의 가정이 참 콩가루 집안이었고 요셉의 어린 시절은 밉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이 무언가를 잘못하면 아버지를 쪼르르 따라가 일러 바치기 바빴고 혼자만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다 보니 형들이 요셉에게 편히 말할 수 없었고 자기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와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들을 자랑하게 되면서 그들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정에 발생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토넷 파심이라고 해서 족장의 후계자들이 입는 이 소매가 긴 외투를 말합니다. 가정을 다 잘 다스려야 될 야곱이 르우벤을 입히지 않고 요셉을 그 후계자의 옷을 입히다 보니까 이런 가정 안의 모든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 것이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엇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8절과 27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요셉이 미운다고 한들 어떻게 친족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 넘길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야곱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데 사용하십니다.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야곱의 연약함, 밉상이었던 요셉의 무지함, 동생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죄마저도 사용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만 짓는 하나님은 우리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장문의 카톡을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사용하시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대답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 죄를 통해서도 섭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은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능력이 출중한 자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늘 죄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도 사용하여 주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격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콩가루 같았던 야곱의 가정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고 영혼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우리도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실까요? 우리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도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빠른 걸 좋아합니다. 기도 응답도 빨랐으면 좋겠고 병 낫는 것도 빨랐으면 좋겠고 내 가정에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교회에 부흥이 되는 것도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론 기다림을 통해 섭리하십니다. 본문 7, 8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일, 총리가 된 일,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섭리를 고백하기 위해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 흉년이 오는 그 7년을 더 기다려서 38살에 비로소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20년이라는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 속에 다사다난 일들이 가득했었습니다. 형들에게 혈육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게 되고 보디발을 잘 섬기다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고 관원장들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지만 그들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이 한도 끝도 없는 소망도 없는 기다림 가운데 요셉이 살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광야에 홀로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위해 요셉을 애굽에 보내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30살이 되어야만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갔기 때문에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요셉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요셉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철부지 같고 이기적이었던 요셉을 보디발의 종으로서 낮은 자로, 남을 섬기는 자로 훈련시키셨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감옥으로 보내는데요, 그냥 일반 감옥으로 간 게 아니라 이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는 이 정치범 수용소에 요셉을 보내어서 정치가 무엇인지, 나란 일이 무엇인지, 용어, 관례,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감옥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고, 그를 통해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되죠. 자,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다림이며,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장시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를 만들기도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고 성장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주권을 바라보게도 하시며 하나님과 소홀했던 관계를 더욱 깊게 맺도록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이 기다림마저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기다림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고 더욱더 큰 일을 맡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기다림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3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섭리라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시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0년이라는 기다림을 통해 야곱이 받은 복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6장에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금 가나안 땅은 흉년과 기근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요셉의 꿈대로라면 흉년과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섭리를 통하여서 총리를 세우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고센 땅, 아주 기름진 땅에 거주하여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복을, 삶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문제가 회복이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막내는 철이 없었고, 형들은 그것도 굉장히 미숙하게 대처하는 참 총체적 난국이었던 집안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근심하다, 아차브라는 히브리어는 고통하다라는 의미이고, 한탄하다, 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불타오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위해 대신 감옥에 갇히겠다라는 형들의 모습과 자신이 지었던 죄를 정말 고통스럽고 불타오르게 회개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비로소 야곱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 이 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창세기 46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콩가루 같았던 야곱의 가정을 통해 또한 기다림을 통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섭리.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으신 분 계십니까?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정에 큰 고통이 임한 분들 계십니까?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 구원을 위해 매일매일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데벨의 그 요리문답 27문을 보시면 섭리는 모든 곳에 이르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식물과 풀들,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의 시기,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실로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손길에 의해 일어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삶에 우연히 발생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손길입니다. 내 삶에 발생한 문제, 내가 걸린 질병, 내 가정에 발생한 불화, 하나님의 침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론 기다리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정신줄을 놓은 건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건지 조금 심각한 문제를 경험했었습니다. 방금 무엇을 먹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고 물건을 옮긴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 물건이 옮겨져 있어서 조금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유명한 정신병원 혹은 대단한 상담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불며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고 그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